할렐루야. 예. 한국교회의 쇠락,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교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사역자들은 사역할 곳을 잃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이 아니요,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매우 존경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설이에요. 직설.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직설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대놓고 이 죄를 까고 교인들의 어떤 나태함을 까는 막 설교가 있는데요. 막 불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설교로 강남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거를 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강직한 설교자인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자신의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참 회한 자기 반성문을 쓰신 것을 보면은 참 이러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설교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당시 교회를 망친 가장 큰 장본인은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복음을 듣고 누리는 자들이 얻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더 듣기 편하게 만들면 어떨까? 조금 더 이것을 보기 좋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복음을 조금씩 육색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러고 나면 문제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복음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불편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라는 것, 예수님이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이게 도식해서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처녀가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일종의 신부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교회를 뜻하는데 다시 오시는 신랑, 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랑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때 신랑과 함께 이루어질 혼인잔치로는 재림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잔치를 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기름인데요. 저 기름에 의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믿음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름이 없는 것, 기름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이 교회는 결국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아주 비정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너무 정말 냉정하시죠. 만일에 이게 주님이라면 좀 열어주지, 그래도 좀 늦게 왔는데, 교회가 다 은혜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주 비정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그들의 길을 막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원래 결혼 풍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을 할 때는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문 열어놓고 사람들 다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늦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짜 결혼 풍습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얘기인지를 경고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이 열 처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열 처녀는 교회를 뜻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의 이 개념을 보면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단위의 교회인데 이 교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절반은 어떻게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잔치의 그 절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 중 오직 절반만이 잔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 신부와 더불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문은 닫혀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경고인가. 종종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리에 끼어 있으면서도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이다. 예, 좀 충격이죠. 교회 안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 제가 고민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가중하고 더 저에겐 큰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가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민 목사라고 안 그랬죠. 성민아, 너 그 이 집사 어떻게 됐어? 이 집사님들 뜨끔하지 마시고요. 자, 김 권사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정말 막 갑자기 뜨끔뜨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좀 엄중한 우리에 대한 경고, 교회에 대한 지금과 같이 쇠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왜 이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 그깟 기름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발품 한번 탈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잘 뜯어보면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우리의 발길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곧 올 거라 예상해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 곧올 텐데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사람들 다 잤어요. 잘 만큼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결혼 풍습이 복잡할까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하면은 좀 이 상황이 얼마나 좀 복잡한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은사이신 정우택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한 날짜에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찾아간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신부는 신랑을 따라 친구들이 둘러싼 가운데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잔치를 벌인다. 결혼식은 대개 초저녁에 시작된다. 따라서 신부의 행렬은 친구들이 등불을 밝히고 춤을 추며 가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때 신랑이 초저녁에 오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대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약혼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이 정혼한 이 여인과 남자가 처음 만나서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넌 나하고 결혼을 할 거야. 그리고 뭐 도장을 딱 들고 이렇게 딱 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남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요. 신부를 놔두고. 그럼 뭘 하느냐? 벌어먹여 살아야 되고 당장 가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거처를 준비해요. 보통 그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 남편이 될 사람이 이제 돌아와요. 지참금을 들고 돌아와서 그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신부를 데려가는데요. 이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더 이상 이 장인이 이 자기 딸도 못 보고 신랑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축제를 해주는 거죠. 잔치를 해주는 거죠. 이 잔치가 보통 7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잔치는 보통 초저녁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너무 더워요. 요즘에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야구도 6시에 하거든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찌는 듯한 더위와 메마른 그 사막의 기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늦어도 자기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초저녁이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신랑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더디 오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와 혹은 세계 교회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놓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금방 올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 금방이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금방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은 나 죽을 때 저는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어도 그 후손도 다 죽어도 안 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1000년이 하루기 때문에 지금 이틀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잘 몰라요. 마치 신랑이 왜 더디 오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신랑이 더디 오고 예수님이 더디 오면서 이상하게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구분이 중요해졌는데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더디 오시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대로 된 준비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냥 한순간의 열정이나 아니면은 순간적인 어떤 자기 마음의 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장거리고요. 필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이 신앙, 삶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필로 하는 신앙의 이 모습이 이 교회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초기에 이제 열광적인 성령주의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 여성 2명이 피를 받았어요.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뭐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다 뭐 10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그 필 받은 한 사람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2년 안에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근데 예수님이 2년 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좀 연기돼서 더 한 1년 후에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 왔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들어와갖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완전히 이단으로 찍혀서 완전히 와해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종말주의자들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 거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신앙은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빨리 와서 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의 이 고난과 오늘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는 약속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잔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요, 넉넉히 준비돼야 돼요.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되도록이면 넉넉히 준비해야지 단거리 경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등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열광주의죠. 단거리 신앙.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 신앙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입니다. 불을 붙일 수 있다니까 껍데기하고 형식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헌금도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이런저런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러면 중요하게 여겨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에 속고 껍데기에 자기의 속내를 감추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껍데기 신앙, 종교주의자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23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는 자리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삶 속에서 힘든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이 제대로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제대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불러보세요. 주님, 하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뭔가 기대함과 또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사모함이 아직 있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기름을 채워나가려고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은 다른 생각들, 다른 일들, 나를 채우는 다른 껍질들에 관심이 있고
내가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은 이러한 껍질 신앙, 껍데기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등불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다. 여기서 기름이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뜻한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신다. 우리의 속에 분노와 탐욕과 시기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다. 저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진실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살아 있어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망가졌습니까? 그러한 진실한 눈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왕 되고 나서 다 휘황찬란하게 다 잘되고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듯하니까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의 눈이 열리고 정말 썩어 문드러진 자기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중심, 그 내용,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요. 그 진실된 질문 앞에 대답하고 몸부림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예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본질, 내용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철저한 자기 고백이에요.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가 이 등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빌릴 수 있을 때 빌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리지 못하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면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저는 옛날에 이 얘기를 이렇게 저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 그 나눠주지 왜 안 나눠줘 갖고 말이야. 그럼 다 같이 들어가고 잘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됐을 텐데 너무 냉정하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또 시대적인 상황들과 배경들을 읽어보면서 그게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등불과 기름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등이 좀 달라 보이죠? 우리는 옛날에 램프를 생각했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병이 보이죠? 어째? 횃불에 꺼져갈 때 거기다 찍을 수 있는 뭐예요? 그 기름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될까? 다음 보시면은 이 등불로 이 번역이 된 이 람파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횃불이에요. 횃불. 원래 단어는 횃불이고 그리고 이 등불은 원래 루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준비한 이 등은 바로 뭐냐면 이런 횃불이고요. 이 횃불이 어떻게 해요? 이 소매 뭉치에 타니까 이 적셔갖고 타니까 한 번 적시면 15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태워서 신랑까지 가야 되고 신랑을 모셔와야 되니 자기 쓸 곳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도중에 이 불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결론적으로 철저한 자기 고백이다. 자기 고백이다.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좀 확인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애들을 다 부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부르면 애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방문을 다 쳐열고 니네들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히고는 내가 요셉이하고 예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아빠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해봐. 솔직하게. 해서 해보래. 귀찮아 죽겠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했어요. 야, 아빠가 목사야. 엄마는 사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겠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거야. 천국 간다고 아빠는 생각을 해. 믿어. 그러면 아빠 엄마 천국 가면 니네도 천국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얘네는 누가 가르쳤냐? 저는 안 가르쳤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그걸 알아? 그러면 당연하지. 엄마 아빠가 뭐 목사라도 뭐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예지는 옆에서 맞아, 지옥 가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신앙은 부모님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신앙 좋다고 붙잡고 다리 붙잡고 내가 갈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현주소, 나의 믿음, 나의 고백,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을 누리는 건 철저한 1대1의 관계인 거죠. 제가 92년도에 은성수도원에서 뒹굴면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안에 관계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게. 주님을 부를 때 최소한 주님이 저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작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작은 믿음이 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 좀 대충 다니고, 집안에 4대 집안에 또 순교자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짓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안에서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오늘이고, 바로 현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러한 장애들을 다 걷어버리고는 진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잔치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13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자요, 요즘엔. 교회가 다 자요. 죄송해요. 한국 교회가 무슨 동성애 얘기는 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무슨 빨갱이 얘기는 하는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들춰내서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얘기는 안 해요. 싫으니까요. 불편하니까.
근데 주님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깨어있는 신앙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고요.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준비된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데, 그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진짜 신앙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나중에 다 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제 꿈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진짜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깨어나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고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본질적인 신앙을 시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